오늘은 후회하는 마음을 채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요일에 설교를 할 때마다 시편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시편인데요. 이 시편은 아름다운 문학인 시인 동시에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 그리고 악기에 맞춰 부르기도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와 노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일깨워주고 만지기도 하고 우리를 빚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빈둥지 증후군. 아마 여러 어머니들께서는 잘 아실 텐데요. 자녀가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으로 이 집을 떠나게 됐을 때 그 텅 비어버린 그 집을 보면서 뭔가 외롭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특히 아마 상해 계신 분들은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자녀가 상해 땅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곧 겪게 되실 분들도 있겠는데요. 상해 땅을 떠나서 내 손을 떠나가는 그 순간 아마 슬프고 외로울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불과 한 주 전에만 해도, 어제만 해도 그 방에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가까웠던 어머니들은 되게 마음이 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자녀들이 떠나면요, 후회는 아버지들이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상실감과 두려움은 엄마가 큰데요, 아버지들은 그 자식의 인생에 내가 많이 개입하지 못했구나라는 그 바쁜 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기차는 떠났죠. 의미 없는 후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죠. 있을 때 잘해, 그렇죠? 후회하지 말고. 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후회를 얼마나 해보셨나요? 아마 이렇게 여쭤보면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은 얼굴을 보면서 내가 어제 야식을 먹지 말걸,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상해로 조금 더 빨리 올걸, 아니면 상해에서 한국으로 조금 더 빨리 갈걸, 갈등과 고민 속에서 선택한 일들, 또 이미 지나와서 되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결과들을 두고 우리는 때로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요, 되게 마음에 남게 되는데요, 상처를 남기고요, 아픔을 남기고 고통을 남깁니다. 쉽게 상하고 후회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요, 상처받고 후회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상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즐겁고 기쁘고 경건한 마음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표제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요, 1절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앞선에 보내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궁궐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범죄는 완벽하게 숨긴 것 같이 보입니다. 완전 범죄죠.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 넘어가면 이 범죄를 보고 계신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속였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요,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이어서 오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이 뒤따라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안에는요, 죄에 대한 다윗의 철저한 후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철저한 후회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이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죠. 1절 말씀 보시면 세 번 간구를 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이렇게 다윗이 세 번이나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바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했던 그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지금 죄를 지은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방향만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도 함께 그 방향으로 향해야 됩니다. 방향은 바꿨는데 여전히 나의 잘못과 나의 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다음에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고 분명히 죄인이지만 죄 없다 여김을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자비의 고개를 향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아픔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력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바라본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후회와 아픔이 가득할 때, 마음이 무력해질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2절과 7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7절을 보시면 이 우슬초를 언급하는데요, 구약시대에 아픈 사람이 완전히 병에서 나으면 제사장이 그 아픈 사람을 보고 새의 피를 우슬초에 나뭇가지에 찍어서 그 피를 집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동시에 그 아픈 사람이 이제는 병으로부터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건데요, 우슬초에 지금 자신의 이 죄를 씻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아픈 자가 회복되고 정결되듯이 죄로 더러워진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죄 없다 선포해달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맡은 고등부 아이들이 주일에 이렇게 교회를 오면요, 자기들끼리 3, 3, 5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제가 그 뒤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어머니들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자꾸 요즘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난대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서
아침에 엄마랑 한판 하고 나왔대요. 엄마랑 내가 오늘 아침에 한판 했잖아. 괜히 엄마한테 가가지고 화를 내고 싶더라고. 그래서 막 화를 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합니다. 그럼 옆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너는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 야, 가서 회개나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회개는요, 그런 게 아니죠. 회개를 한다고 하면 아침에 화를 낸 엄마에게 찾아가서 엄마, 내가 이러해서 요즘 화가 좀 많은데 미안해. 화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 죄가 말갛게, 눈보다 희게 사라지게 되죠. 우리는요, 죄로부터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조금 긴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이 말씀, 이 부분이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나와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값을 치르셨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치 프리패스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 짓고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용서받았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근거가 바로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내 죄를 말갛게 눈보다 희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요,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는 말갛게 눈보다 희게 깨끗하게 씻겨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고백할까요? 보통 고백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한다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고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시편 속에서 하는 고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고백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과 우리가 죄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단순히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 죄가 얼마나 깊은 죄인지,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자신의 죄가 마음속에 떨쳐지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까 엄마랑 한판 했다라는 그 친구는요, 아마 자신이 엄마에게 얼마나 나쁘게 못되게 굴었는지 스스로 잘 알 겁니다. 홧김에 나쁘게 이야기했지만 그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또 교회에 와서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엄마를 마주한 순간에도 또 시간이 흘러서 그때 그 기억을 돌아보면 그 장면이 아마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도요,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을 비춰봤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다면 양심은 우리에게 계속 외치는 것이죠. 야,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됐어. 그거 잘못된 거야. 그 죄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라고 여기면서 궁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근데 좀 이상하죠. 다윗이 4절에서도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도 다윗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다윗이 지은 죄는요, 살인, 거짓, 탐심, 정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죄의 원인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무시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지은 성적인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업신여긴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웃에 대한 피해도 아주 큰 잘못이지만 다윗의 가장 참담한 죄,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성적인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세상을 더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드러나게 보이는 것보다 내면,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내면의 죄가 더 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고요. 그의 내면을 건드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 큰 죄, 심각한 죄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구해질 수 없는 정말 무능한 비참한 죄인입니다. 애초에 태어나기를 저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약함을 원래 아담의 죄로부터, 그 원죄로부터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핑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죄인인 자신을 벌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은혜를 거슬러 행동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지혜, 그의 능력, 그의 업적,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고요. 지혜를 얻어서 선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 그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고개를 들었고요.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다윗을 죄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죄를 고백할 때 자신이 그저 저지른 죄의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그 마음이 얼마나 죄로 물들었는지, 심각한지, 그리고 동시에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행위는 후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지?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했고요.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고요.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디로 다윗을 이끄십니까?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윗을 치셨음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망가진 삶과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새로움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상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든 자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아이들에게 계란국을 이렇게 끓여줍니다. 계란국 정말 쉽죠, 그렇죠? 간장 넣고 소금 넣고 계란 풀어서 넣고 파 썰어 넣고 아주 빠른 시간에 맛있게 끓여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이 계란국을 끓일 때 맛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뭔가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트에 가서 육수 한 알, 멸치 다시마, 그리고 동그란 링 있죠. 링 육수여야 됩니다. 이 육수 하나를 그 국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집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먹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상한 마음과 후회는요, 마치 음식의 맛을 내는 감칠맛과 같습니다. 풍미를 낸다고 하죠. 상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언제나 B와 D 사이에서 C를 해야 되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고단한 인생에는 상처와 후회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자칫 죄를 짓는 날에는요, 그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그 마음 그대로 상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 시편 51편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